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2025년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좋잖아요. 기쁨이라는 말 얼마나 좋아요. 기쁨. 요즘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얼만큼 있느냐.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어요.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그냥 죽지 못해서 살지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삶에서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삭막할까요? 외국 사람들도 이제 인사 이렇게 덕담 같은 거 할 때 enjoy yourself 그렇게 인사를 해요. 너의 인생을 즐거라. 기쁨의 인생을 살아라. 뭐 기쁘게 살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쁨이 있다는 것.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는 직접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결혼 예비 신랑이랑 같이 와서 이제 만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시크한 자매예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이랑 같이 왔는데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요. 입이 얼마나 그래야지 그냥 둘이서 얼마나 좋은지 막 서로 막 그냥 쪼물락쪼물락 거리면서 막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게 참 기쁨의 모습이구나 그런 걸 보고 둘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쁨은 참 귀한 거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성경에도 450번 이상 기쁨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헬라어에 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사용을 됐어요. 두 가지의 용례가 있어요. 사용되는 예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의 기쁨에 대한 용례가 있는데 사용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소스. 이 헬라어 마소스가 이게 이제 기쁨인데 세상적인 조건의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이뤘다든지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뭘 이뤄냈다든지 어떤 조건이 맞춰져가지고 오는 그런 기쁨이 마소스라고 헬라어에 이렇게 기쁨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또 사용하는 용례가 있는데 두 번째 사용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마소스와 다르게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 내가 무슨 이뤄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이게 카라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성경에 이 카라라는 단어가 자주 기억이 돼요. 자주. 기쁨이라는 단어가 마소스가 아니라 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가잖아요. 그 희락, 기쁨, 그때가 이게 카라예요, 카라. 그러니까 조건적인 게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된 기쁨, 그게 사랑과 희락할 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쭉 나가는 거.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살전 516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가 뭐냐면 이거 역시
카라인, 카라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된 그런 구원의 신앙적인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쁜 사람 있어. 그냥 뭐 아무 때나 좋아. 막 웃고 다녀. 아무 때나 그냥 웃고 다녀. 좋아. 그런 사람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좋게 안 봐요. 그렇죠? 아무 때나 막 웃고 다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약간 정신이 유효기간이 지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카라인, 카라 기쁨이에요. 조건을 뛰어넘으면서 구원받은, 구원으로 인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뭔가 모르게 막 기쁘다. 참 좋다. 감사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카라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면서 여기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는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기뻐하는 모습. 이 기쁨이 어떤 기쁨? 카라 기쁨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10절.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이라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별을 여기에 나오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바로 카라예요. 뭔가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너무너무 즐거운 기쁨이 동방박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카라라는 이 기쁨은 예수님으로 연결돼서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기쁨이 바로 카라 기쁨이에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제가 성경을 몇 군데 볼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카라의 기쁨이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 누가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 기쁨이 카라예요. 이게 뭐냐면 천사가 샤가라라는 샤가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탄생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 제사장인데 제사장에게 네의 아들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여기 말씀하는 거 너도 즐거워하고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예수님과 관계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1장 44절에 여기에는 보면은 보라 네 문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카라 기쁨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샤가라의 부인이 엘리샤벳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샤벳이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이 샤가라하고 엘리샤벳도 애가 없었는데 노년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케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또 잉태를 하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 그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막 가가지고 엘리사벳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자도 알지 못하고 뭐 그런 얘기 했겠죠. 성령으로 이제 잉태한 얘기 하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오는 거예요.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아기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안에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재밌잖아요. 내 아이가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태아가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도 지금 기뻐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보니까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뭐야? 카라인.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이야기를 이제 엘리사벳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이제 엘리사벳에서 얘기하면서 막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이야기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애를 가졌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돌에 맞아 죽는 거고, 지금 어린 나이에 15, 16밖에 안 되는,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에 고백하기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할 텐데,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내가 지금 굉장히 기뻐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기뻐한다. 무슨 기쁨? 가라 기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2장에 보면은 2장 10절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누가 한 얘기야? 천사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소식. 기쁨 무슨 기쁨? 가라 기쁨이에요. 예수님으로 관계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쁨? 가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는 조건도 맞춰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인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바로 이 카라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일부에서 이제 9시 예배를 하면서 우리 모임 사람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오늘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물어봤어요. 다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어때요?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말 기뻤던 얘기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가 정말 기뻤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정말 기뻤는가? 물론 그분들이 이제 기쁨 얘기하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렇다면 나는 언제가 좋았나, 기쁨이 좋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장가갈 때 좋았죠. 결혼할 때. 저는 이제 결혼을 군대에서 갔어요. 못 들으신 분이 있을지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군대에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요. 짝대기 2개. 그러니까 짝대기 1병 때. 일병이 짝대기 2개입니다. 2병이 하나고 여러분. 이게 군사 비밀인데 이게. 2병이 하나고 1병이 2개예요. 이게. 1병 때 어느 날 청첩장이 저도 날라온 거예요.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1사단에. 그래서 아니 누가 이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하고 이 군인한테까지 청첩장을 보내는 거야? 딱 봤더니 내 이름이 써 있어. 내 이름이. 뭐야 나 결혼하네? 알아봤더니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처럼 결혼한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인사장교한테 보여줬어요. 저 결혼하는데요. 그랬더니 인사장교가 너 결혼하네? 막 잘 됐다. 장가 가려고 하면서 막 데려가가지고 막 대대장한테 가지고 야 우리 김일병 그때 군종으로 있으니까 김군종 결혼한다니까 잘 됐다. 막 다 좋아하고 우리 내가 이제 연대 본부에 있었거든요. 연대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연대장도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연대장도 뭐 어이구 김군종 결혼해 잘 됐어 해서 막 축하하고 막 돈도 주고 그다음에 거의 한 달 가까이 휴가를 줬어요. 휴가를 줘가지고 이제 결혼생활 이제 신혼여행도 해야 되니까 잘 갔다 오라고. 막 교회 군인교회 성도들도 막 어이구 우리 김군정 우리 결혼하냐고 막 축하. 그래서 제가 나왔더니 우리 제 아내가 막 양복도 다 준비가 돼 있죠. 결혼식장도 다 준비가 돼 있죠. 주례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주례 목사님도 다 준비돼 있죠. 다 준비된 상태에서 저는 쫙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입이 막 세상에 저같이 결혼하게 행복하게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의 교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혼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언제 또 좋았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물론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교역자는 처음에 이제 순복음 부천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학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정식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전도사 시험을 치는데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합격을 해야지만이 이제 풀타임이 되는 거예요. 파트타임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을 치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격부터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하버드를 나와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시험 교육자 자격증이 안 돼요. 자격을 내려면 총회
송에 나온 사람, 그다음에 영산이라고 해서 영산 나온 사람, 그다음에 순신은 여기 나와야지. 뭐 세상에서 뭐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여의도 수북에 들어가려면 다 필요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저 시험 볼 때요, 거기 들어갈 때 그 총신인가 어디에 그 교수님이 같이 시험 봤어요. 거기 그 교회 사역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무튼 그 성경 고사도 신경 시험 치러야죠. 헌법도 교회법도 시험 치러야 되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교리도 공부하고 또 물론 신약 구약은 성경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찬송도 불러야 되고 설교 5분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면접 무시무시한 목사님들 앞에서 면접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용규 전사님 여의도 수봉교회 신규 교육자 채용에 합격해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여의도 수봉교회 그러면 아무래도 뭐 지금 같으면 회사 같으면 삼성 같은 데 아니에요. 대기업 아니에요. 우리 그때 총회 출신이 우리가 한 300명 가까이 됐었는데 딱 10명밖에 안 됐어요. 거기 딱 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좋아가지고 그때도 좋았고. 하여튼 좋았던 일이 이렇게 몇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좋았던 일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언제. 그런데 제가 쭉 얘기한 거 다 뭐예요? 이거는 카라의 기쁨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전 9시 모임에 했던 분들도 뭐 애가 태어났을 때 기뻤고 뭐 어떻게 다 그 기쁨도 무슨 기쁨이야 다. 이게 조건적인 기쁨이었어요. 마소스 기쁨이었어요. 카라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뻤지만 또 슬펐을 때도 있잖아요. 슬픈 것도 가만히 보니까 그거랑 그 사역과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일 사역하면서 막 전도사로 시작하면서 막 사역을 막 좋았는데 역시 슬펐을 때는 언제냐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오늘날 갑자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사역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사임하시고 이제 나가서 개척하세요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준비는 안 됐고 그럴 때 갑자기 막 뭐지 이게 나는 뭐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도 아닌데 가능하면은 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편안히 좀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끝까지 가겠지 생각하는데 딱 사역이 멈춰졌을 때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막상 이제 아직 우리 교회는 개척은 안 돼 있고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교회 좀 다니라고 계속 있었는데 좀 무슨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아무튼 웬만하면 평생 그 교회에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니려고 했는데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다니고 또 목사님도 와서 그냥 예배 드리라고 개척 준비하는 노릇을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말이야 김영규 목사가 개척했는데 자기 개척하는데 사람들 데려가려고 지금 여기서 막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안 좋은 얘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냥 제가 다른 곳에서 예배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마치 이렇게 만드는데 영적인 동양 받는 것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슬픔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좋으면 뒤집어 똑같은 건데 이게 슬프구나.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이런 기쁨들이 마소스의 기쁨이었는데 조건의 기쁨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카라의 기쁨은 이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는 이런 기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은 이 카라의 기쁨을 가지고 아기 별을 보면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동방이라면 이 팔레스타인이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곳인데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오려면은 큰 강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돼요.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을 건너야 돼요. 그다음에 사막길이잖아요. 광야길이잖아요. 그 힘든 길을 막 오면서도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카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으로 오는 이 기쁨, 상황을 초월하는 정말 예수님과 관계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을 누리려면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냥 동방박사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박사님,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분들은 그 당대에 최고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물론 이제 천문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천체를 보면서 그 다스리고 통치하고 뭐 이런 통찰력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 물론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방인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 시대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그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 그 메시아의 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는 별을 발견하고 이 박사들이 저 별을 움직이는 거 보면서 따라가자 싶어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의 탄생을 보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면 또 이 동방 박사들은 심지어 왕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있는데 아무튼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고 그들이 막 오는데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면서 올 때 다시 한번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그렇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굉장히 신분적으로 보나 위치적으로 보나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그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주 볼품없는 짐승의 그 우리 같은 지금 하면 그런 마구간에서 아이가 탄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와서 멈춘 곳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마구간이거든요. 보니까 뭐 초라하잖아요. 뭐 나사렛 출신이니 요셉과 마리아의 뭐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 마구간에서 아이 탄생을 보고 쭈삣쭈삣 한다든지 아니면 야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실수했나 보다 이러지 않고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엎드렸어요. 엎드려.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예수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모습은 정말 겸손한 모습이구나. 정말 겸손한 모습이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2대 왕이 되자마자 다윗 왕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법궤를 찾아라. 그래서 법궤.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왜냐하면 법궤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아직 사울 왕이 없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 때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아주 그냥 불량배 같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 전쟁에서 항상 이 법궤는 승리의 상징이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물을 딱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갈 때도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막 돌잖아요. 뺑뺑 돌고 법궤가 가는 곳에 항상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홈리와 비니아스가 야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이길 것이다 싶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에 임했는데 그 아벡의 전투라는 곳에 가가지고 대패를 해요. 대패를 하고 이제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빼앗긴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은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였는데 이 5개의 부족 국가 첫 번째 부족에 이제 그 자기네 신상 앞에 다곤 신전 앞에다 법궤를 갖다 놨을 때 다곤 신장이 막 무너지고 막 엎어로 터지고 그다음에 막 독종이 퍼지고 하니까 야 이거 웬일이야 싶어가지고 야 저 법궤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부족으로 옮겨요. 이렇게 5군데로 옮겨가요. 옮겨갈 때마다 그 옮겨진 곳마다 독종이 퍼지고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도로 갖다 주자. 가지고 다시 돌려줘요. 그래가지고 베세메스라고 이제 유대 땅 근교에 이제 블레셋하고 사이에 돌려보내가지고 베세메스에서 돌려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돌려받았는데 이 베세메스로 왔을 때 동네 그 유대 사람들이 야 저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소가 끌고 오잖아요. 막 만졌어요. 만지고 열어보고 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가서 20년 동안 묻혀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 죽고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사울 왕이 1대 왕이
7일 하면서 이제 계속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거나 다윗이 2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법궤 찾아라. 법궤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걸 알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아무튼 오다가도 또 이제 그 나골의 타작 마당에서 뭐 별일 있었죠. 뭐 만직을 해가지고 뭐 베네사 우사라 그래가지고 막 아들이 죽고 그랬는데 자고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법궤가 드디어 다윗 성에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냐면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법궤가 막 오는 걸 보면서 막 춤을 췄어요. 막. 유명하죠? 사무엘 있는 것처럼 막 춤을 춰요. 얼마나 춤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격하게 춤을 췄냐면 스봉이 내려갔어. 이렇게. 그런데도 모르고 막 춤을 막 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라고 다윗의 부인이 창문에서 보고 있다가 저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은 이렇게 더운 나라니까 큰 거 입고 이렇게 딱 끝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창피스럽게 체면스럽게 막 이렇게 비웃는 얘기가 나와요. 부인이 비웃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비록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나는 이 기쁨을 숨길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하는 게 나와요. 마치 그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막 다 자기 걸 내려놓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처럼 동방 박사가 지금 굉장히 하이 레벨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거기에 나타나니까 헤롯 왕하고도 만나는 게 있어요. 왕들하고 막 견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그런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 앞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경배하고 무릎 꿇고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구세주거든요. 구세주의 탄생을 얘기하는 건데 구세주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복하면서 경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가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나이기 때문에 당신을 높입니다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겸손한 모습이 바로 제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동방 박사가 야 우리가 잘못 봤나 보다 실수했나 봐 하고 갔다면 메시아를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구세주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위치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보면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메시아를 쭉 유대 땅에 오는 걸 보고 이 동방 박사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바로 못 갔어요. 유대라는 나라에 도착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지만 헤롯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정도 높은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을 만나니까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유대 왕이 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아나? 모르잖아요. 야,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어디냐라고 옆에 있는 대제사장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하니까 그 옆에 성경 박사들이 잔뜩 있잖아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의 탄생은 이미 미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반복해가지고 왕에게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6절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 5장 2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 옆에 있는 이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 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탄생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찾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많이 한다고? 뭐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 지위도 높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 앞에 서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뭐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과연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도 헤롯처럼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으면 당연히 구세주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처럼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구세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오는 그 카라의 기쁨, 마소스가 아니라 카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헤롯은 교만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헤롯도 왕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기가 왕이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도 안 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배의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보면 전부 나쁜 놈들이야. 이게 헤롯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라는 대왕이고 뒤에 가다 보면 또 헤롯 나오는데 다 이제 헤롯 안티파스 뭐 헤롯 누구누구 다 그 아들 손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좌우지간 헤롯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전부 나쁜 놈들이야. 전부. 예수님 탄생할 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막 다 죽이려 하는 헤롯 대왕 있지 않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있지 않나?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뭐 그 야고보 또 베드로 목에 가두고 야고보의 목을 친 헤롯 있지 않나? 또 사도 바울을 막 신문하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 보면 지옥 맨 밑바닥에 보면 한 방에 다 모여 있을 것 같아요. 헤롯. 근데 왜 이래 이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세주도 못 만났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이 동방박사의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카라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겸손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배의 중심이 나가 아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중심이 나인가 예수님인가. 동방 박사들은요, 이렇게 주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높이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물을 드려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그 당시에 왕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왕한테 아무거나 못 갖다 줘요. 적어도 왕에게 드리려면 황금, 왕에게 드리는 선물.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에요. 제사장들의 용품이구나. 또 모략이라는 것은 방부제, 또 이런 향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썩지 않도록 방부제, 향품.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나라 땅이 굉장히 더운 곳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은 이미 예수님의 왕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 또 그분의 제사장적인 것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예표하고 있는 그런 선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하게. 반면에 헤롯도 나중에 보면 헤롯도 자기도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말은 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메시아를 찾은 후에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막 그렇다면 자기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을 알고 그 지역에 2살 미만, 여러분 세상에 1살, 2살 얼마나 예뻐요. 우리 저기 아기방에도 좀 있는 아이들 저때 아니에요? 1살, 2살 얼마나 이뻐요.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들 다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분봉 왕으로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왕들은 항상 제대로 된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그 자손들이 왕이 돼야지만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헤롯은 출신이 에돔 사람이야. 에돔 사람이라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일단 출신이 아니야. 그리고 왕도 어떻게 됐어요? 이 분봉 왕이라 가지고 로마 제국에다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이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해. 자기 왕 자리를 지키는 게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들을 가보면 마사다라는 성지가 있어요. 마사다. 거기는 뭐냐면 높은 고지에다가 이렇게 왕궁을 지어놨어요.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어요. 심지어 그 높은 곳에다가 목욕탕도 있어. 아니 이스라엘 땅에 물이 없는 곳인데 이 나쁜 왕이 말이야 거기다 그렇게
마사다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로마인하고 싸울 때 굉장히 요지가 되는데, 아무튼 이 늘 불안한 사람이에요. 헤롯이 자기 왕권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절초풍하는 거죠. 나 말고 누가 또 왕이 돼? 그래가지고 헤롯은 그 왕이 어디서 나는지 나한테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진의는 뭐예요? 속마음은 경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경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막 나중에 죽이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겠다고는 하지만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요,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막 그랬대요. 왕권 때문에 막 이렇게 포악하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또 한번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우리도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하면서 나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된 예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예배자도 있지만은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요, 아직도 교회 와가지고, 사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들이 예배는 제일 못 드리는 것 같아.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여러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찬송이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대표기도 잘해야 되는데, 다음 순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막 여러 생각이 막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사실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예배 맨 앞에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 정말 제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제일 잘 듣기를 원하고, 기도도 제일 열심히 하고, 찬송도 제일 열심히 합니다.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막 훈련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와서 아직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를 구경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기쁨도 카라의 기쁨처럼 마소스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할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항상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뭘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볼 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이 가득하는 거예요. 항상 내 눈으로 보면 부족하죠. 내 눈으로 판단할 때는 아쉽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무슨 평가하고, 예수님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으로 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병원에서 당신 암이야. 그래도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으로 관계된 카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소유한 그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내 돈 10,000원, 20,000원, 10만 원 떠간 사람이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아이고 저거 돈 언제 갚을 것인가. 그 사람 볼 때마다 5만 원 생각나고 10만 원 생각나는데,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그러면 안 받아도 너 가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로또만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가 소유할 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암이 걸렸어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살기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거든요. 옥중서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보내는 편지도 무슨 일종의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이라는 감옥 안에서, 그래서 에필골몬, 이 네 권의 종,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빌립보서,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이 뭐가 좋아요? 우리도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좋잖아요. 이 고대의 감옥은 더 끔찍한 데인데 그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카라의 기쁨이에요.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이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기쁨,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들도 그 기쁨이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바로 오늘 말씀하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